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도 또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많은 교회 일꾼들도 전에는 어리석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요, 정욕과 행락에 매여 있었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웠으며 피차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어떻게, 무슨 계기로 그렇게 삶이 달라졌을까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바울을 또 예수 믿는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본문 4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 자비를 품고 또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발을 디뎠던 사람 중에 가장 자비로운 사람을 꼽는다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만나셨던 사람들과 또 행하셨던 기적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언제 만나셨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부지런히 가던 중에 만났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셨고 또 만나 주셨죠. 예수님이 바디메오는 또 어떻게 만나셨나요? 처음 한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듣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고 다그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멈춰 서시도록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어떤가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머무시려고 할 때 소문을 듣고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휴식을 방해했던 셈이죠.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셔서 식사하시던 중에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을 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병든 여인이 나타나서 옷을 만지자 그 여인과도 만나 주셨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길을 가는데 누가 부르면 멈춰 서서 이야기를 나누셨고 병을 고쳐주셨죠. 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찾아오라고 한번 그렇게 내쫓지도 않으셨습니다. 찾아오는 대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원래 그렇게 착한 분이기 때문에, 성품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 행동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종교인의 옷을 입은 위선자들을 대할 때만큼은요, 단호하셨습니다. 험한 말씀도 하셨고요, 화도 내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는 방해를 받아도, 또 갈 길이 바빠도,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어도 다 친절히 대해 주셨습니다. 전심을 다해 만나 주셨죠. 화를 낼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이 자비를 행하시던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가 자비를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늘 쌓여 있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업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일과 스케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부른다? 나중에 보자고 얘기하고 얼른 갈 길을 가겠죠. 어쩌면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냥 못 들은 척 아예 돌아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언가를 할 때, 아니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하셨을 그 방식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방해로 여겨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조금은 귀찮고 번거롭게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이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은 마치 다른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 시대에 주인을 위해 일해야 했던 노예들조차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을 예수님 위해 하듯 하라고 가르쳤던 이 말씀대로 우리도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귀찮은 방해가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일상에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자비롭게 행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며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나를 방해한다 여겨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방해받는 데 여겨질 만한 상황에서도 갈급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